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겪은 후에 그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죠. 우리는 너무 많이 홍해 사건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와서 바로 뒤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러니 애굽 군대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다가갈 수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 밤새도록 그 길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기대해도 그 상황 속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고 그런 은혜였죠. 그래서 그런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물이 벽이 되었대요. 물이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흐르는 그 물조차도 멈춰 서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렇게 건너기만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뒤를 이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멈췄던 그 벽이 일시에 무너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심으로 그 물 가운데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정말 흥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능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절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감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이란 이러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온 몸,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악기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되어 있죠. 여호와께 노래했다. 근데 이 노래라는 것은 지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지무라. 이 지무라는 그냥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후에 기쁨과 감사로 악기를 모두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지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 높고 영화롭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도 대적할 수 없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까지도 멈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 애굽에 뒤쫓아오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던져 멸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 지금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길게 이제 몇 절까지 나와요? 1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찬양에 대하여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화답하죠. 그 화답도 똑같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맨 뒤에 이렇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맨 앞과 맨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화답하는 여인들도 미리암도 똑같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 두 찬양의 중간에 19절이 껴 있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의 찬양이 앞뒤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홍해 사건 하나였지만, 이 하나의 사건으로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한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놀라운 구원이었기에 이것을 경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지 내 감정과 어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나의 힘이다라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는 정말 나의 힘이구나. 이 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번역하면 힘이죠. 오즈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번역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오즈라는 말이 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아주 강한 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애굽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이들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리고 노래시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다 동원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정말 나의 구원 자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중요하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높고 위대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이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었죠. 너희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고 위대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구원이 나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라는 아비라는 말은 아비 이 말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바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괜히 옆집 아이가 나보고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아빠가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인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언약 안에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찬송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과 2절은 이 찬양의 서론이에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찬양한다. 찬양의 서론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18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신데 이번에 경험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용사라는 말은 직역하면 전쟁의 남자예요. 원어를 직역하면 전쟁의 남자. 그러니까 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용사라는 말은 전사, 용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해요. 전쟁에 능한 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결국 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치르는 용사라는 개념보다 이 전쟁의 주관자다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듯이 바로 이 전쟁의 주관자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주관자에 의해 되어지죠. 날고 기고 전쟁을 치르고 뭘 해봤자 주관자에 의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하면 하는 거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이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진짜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냥 스스로 계시다 이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기에 자존자시기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여호와로 써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시기에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여호와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다 이렇게 식이 될 수는 없지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여호와다, 구원자다. 이것이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백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냥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여호와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사로서 이 전쟁의 주관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전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거기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이 되었죠. 근데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살 길이죠. 그런데 그들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죠. 그러니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지금 벌어진 일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용사로서 전쟁의 주관자로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그들이 느낀 게 무엇인가? 그들이 이 일들, 앞에는 사실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 그들이 느낀 바가 바로 11절이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 누구도 비교할 바가 없다라는 거죠.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다 이거죠. 정말 너무나 높고 비교할 자가 없다.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누구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아주 그냥 아예 그냥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은 그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땅을 삼켰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이게 바로 여호와는 용사시고 또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하나 벌어진 일들을 통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이 일들을 홍해 사건을 겪고 그들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무엇의 시작에 불과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드리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줄고자 하시는 그 큰 구원의 출발에 불과한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 건넌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물 가운데 지나가며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새롭게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이 지금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 일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을 이제 내다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행하실 일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기에 성취되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허락이죠.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예요? 거룩한 처소,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세우신 성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그들이 또 얻을 때는 누군가는 또 심판을 받겠죠.
구원과 심판은 함께해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곳에서 모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 가는 길에 있는 모압, 에돔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다 낙담한다. 다 두려워 떤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차례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처소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것으로 예정되어진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미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17절에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로소이다 말하죠. 그러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내다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함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찬양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까지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미리암과 여인들도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화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마구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찬양은 하지만 그 지난날의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것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음악의 선율에 취해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찬양이 있으면 원망을 못해요. 찬양이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때때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여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서 간절함을 갖는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런 햇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이런 찬양이 있다면 그 무엇도 불평할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이 하루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신 진정한 여호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그 찬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또한 구원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